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트로이 왕자가 새벽의 여신 에오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오스는 트로이의 왕자 타이토누스를 위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의 축복을 제우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그 청탁을 받고 타이토누스가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하는 축복을 베풀어 줬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흐르고 흘러서 타이토누스가 죽지는 않는데 계속해서 늙어가고 병들고 쇠약해지지만 숨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에우스가 제우스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의 축복을 요청할 때 빼먹은 게 하나가 있었는데 젊음은 함께 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타이토누스는 문자 그대로 늙어가지만 쇠약해지지만 절대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가자 그의 존재 자체는 축복이 아니고 비참한 형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타이토누스는 신들에게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저를 죽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신들이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들어준 소원은 절대로 변경하거나 없는 것으로 물을 수는 없다. 너는 영원히 살아야 한다. 이 트로이의 왕자가 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제발 이 저주를 거두어 주십시오. 신들이 이 트로이의 왕자를 불쌍히 여겨서 메뚜기로 몸이 변하게 해주었습니다. 사람의 몸이 아닌 메뚜기의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게 해주는 것으로 타협을 보았다라는 이 그리스 신화가 있는데요. 왜 메뚜기로 변하게 해주었을까? 메뚜기는 몸이 마르고 가볍고 보잘것없고 오래 살지 않는 곤충의 대표격이기 때문에 이 저주를 물을 수는 없지만 몸이 마르고 가벼운 그 병든 몸으로 영원히 살기는 살지만 메뚜기처럼 살아서 고통을 덜어주겠다라는 일말의 자비를 나타내기 위해서 타협을 했다라는 교훈이 있기는 있습니다. 영원히 살지 않는 것을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축복인 줄 알고 소원을 빌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영광이고 축복이 아니라 그 영생의 건강과 젊음이 없다면,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저주의 다름이 없다라는 그리스 신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는 것, 이것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성경에 보면 사람이 한 번 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동시에 로마서 3장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또 죽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예외적인 상황이 몇 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이 사건인데요. 한 번 태어났으면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인데 이 법칙을 깨뜨리고 예외적으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것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표적,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신 5번째 자기 선언을 통해서 죽음과 생명, 부활과 생명에 관한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7절에서 24절 단락을 보면 유족이었던 마르다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다소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이것은 마르다뿐만 아니고 조금 있다가 마리아를 만났을 때 마리아도 동일하게 예수님에게 똑같은 말을 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안타까워하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 마음의 소원인 거예요.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요한복음의 5번째 자기 선언입니다.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을 앞두고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러 왔던 많은 이웃들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그들의 믿음, 그들의 마음의 소원은 바로 이거였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왜 빨리 오지 않으셨습니까?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은 뜨게 해주셨던 그분이 이 나사로의 병은 고쳐주실 수가 없었습니까? 왜 빨리 오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이들의 소원이었고 이들이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병들어 죽게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수 있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도 뜨게 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저 무덤에 나흘 전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인데 너무나도 안타깝다. 왜 빨리 오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유족들과 이웃들의 믿음이었고 이들이 가진 예수님을 향한 기대치의 한계였습니다. 또 동일하게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가진 한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파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들었기 때문에 기도하겠죠. 돈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겠죠.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와 해결해야 될 인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여러 문제를 가지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매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졌던 믿음이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이 가진 믿음은 무엇이었느냐면 25절에서 33절 단락을 보시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마음에 안타까워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앞선 단락에 마르다의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의 병이 아무리 심각해도 그것이 암이었든 그것이 에이즈든 그것이 무슨 병이든지 간에 반드시 해결해 주셨을 것인데 이제 죽고 무덤에 들어갔으니 다 끝이 났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믿음이었어요. 그 마르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인데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마르다에게 다시 물어보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죠? 27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거의 유사한,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뭘 믿은 겁니까? 내 오라비를 지금 당장 살려주실 거라는 것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마르다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기는 했지만 이 신앙 고백이 완전한 신앙 고백이었다기보다는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다시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지금 말고 마지막 날 모든 죽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그때에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이 세상의 종말이 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백성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죽었던 모든 조상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과 뼈를 다시 짜맞추어서 부활시킬 거라는 그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고, 지금 유대인들도 그것을 믿었습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그 신앙 고백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자기 선언입니다. 이것을 그 원문에 보면 문법적으로 분석하면 다소 어려운 말로 단일 관사로 연결된 두 명사라는 문법이 있는데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과 생명이라는 두 명사에 똑같은 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것을 왜 이렇게 쓰느냐면은 부활과 생명이 불가분적 일체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문법적 장치입니다. 어려운 말은 다 놔두고 부활과 생명 앞에 동일한 관사가 붙어 있는데요. 그것을 왜 그렇게 일부러 강조해서 쓰느냐면 부활과 생명이 불가분, 그러니까 따로 뗄 수 없는 동일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쓴 거예요. 부활은 부활이고 생명은 생명이 아닙니다. 부활이 곧 생명이에요. 앞서 그리스 신화에서 영원히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소원을 잘못 빌었다가 아차, 젊음과 건강을 빼먹고 빌었구나. 야, 이거 큰일 났다. 영원히 늙고 병든 채로 죽지 않는 그 형벌을 받았던 것,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자기 선언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이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자기가 어떤 분이시냐면 나는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동시에 나는 부활이자 생명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교의 윤회도 아닙니다. 아, 이번 생은 너무 못 살았어. 다음 생은 바퀴벌레겠군. 그것도 아니에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살기는 살지만 생명을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풍성함을 가지고 젊음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영생을 깜빡하고 잊고 기도하면 늙어가면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속성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곧 부활이자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자 생명이신 겁니다. 이것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사건 이후에 곧이어서 있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예표해서 선언하신 것인과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나누어 주시는 부활과 생명이 붙어 있다는 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지금 마르다의 신앙, 마리아의 신앙,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러 갔던 많은 조문객들의 신앙이 뭐예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걸렸던 병이 무엇이든지 간에 반드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능력의 선지자이시다. 그분께서 고치지 못하실 병은 없다라는 것까지가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거라는 그 믿음까지는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풍성함까지도 같이 주시는 그분이라는 그 믿음까지는 소유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믿음의 한계가 어디까지? 우리가 소유한 믿음의 크기가 어디까지입니까? 예수님이 고치시지 못할 분은 없고,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과 영생과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과 영생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과 생명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어두움의 권세에서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구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이 어감이 조금 약해요.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이,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죄와 사망과 어두움의 권세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이 구원이 너무 어감이 약하기 때문에 10원인가 8원인가 굉장히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살짝 다르게 바꿔서 읽으면 이것은 부활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활한 거예요. 훨씬 세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부활했다. 예, 맞아요. 우리가 죄와 사망과 어두움의 권세로 우리가 지옥에 가야 할 우리의 영혼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부활한 거잖아요. 완전히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숨만 끊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지옥에 들어가야 될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리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한 겁니다. 우리의 숨이 다시 잠시 끊어지고 땅에 묻히긴 하겠지만 마지막 날 우리의 육체가 다시 살고 우리의 영혼과 결합하는 그 마지막 영화롭게 되는 그 단계에 가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는 그 절차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이 남아있을 뿐이지 우리 영혼의 상태는 부활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과 풍성한 삶, 이 부활과 생명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까? 붙어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만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그런 분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구원을, 영생을 선물로 주실 때 같이 덧붙여서 세트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생명이에요. 풍성한 삶이에요. 그것이 곧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부활도 주었고 풍성한 삶도 주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오라버니도 다시 살고 못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조상들도 다시 부활할 줄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신앙이 아니고 내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받았으니 나의 삶이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죽은 것만 같았던 나의 삶이 다시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해서 포기해버렸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 강이 넘쳐나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놓고 사자들과 함께 뒹구는 그 풍성한 영광의 생명이 바로 오늘 이 시간 내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있는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죽어서 굳어서 외면하고 있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죽어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 부활시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메말라서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절망해버린 바로 그 문제를 풍성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바꾸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믿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은 내가 너의 삶을 부활시킬 것이고 생명을 줄 것인데 바로 그것을 믿느냐라고 도전하시는 그 음성입니다. 마지막으로 36절에서 46절 단락에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더불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두 갈래로 나뉘어졌어요.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마리아에게 조문하러 왔다가 조의금 내러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잖아요. 유대인들의 관념에 있어서 죽은 지 3일이 경과하면 3일이 초과하면 이 사람은 확실히 죽은 걸로 인정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거였어요. 그래서 무덤 입구를 동굴에 넣었다가 그 무덤 입구를 사람이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큰 돌을 가져다가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직전에 그 예수님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반면 4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이것이 전도일까요? 이것이 죽은 나사로를 사흘이나 지난 그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제가 증언합니다. 바리새인 대제사장 여러분도 예수 믿으십시오. 이 전도였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살려두면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는데 어떤 일을 일으켜서 로마에게 찍히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독립운동을 우리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독립운동을 섣불리 일으켜서 갈릴리의 피바람이 다시 불 수 있다. 고발하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을 내가 목격했습니다. 여러분도 더 이상 적대시하지 말고 예수 믿으십시오. 더 이상 적대시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 말을 하려고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리러 간 게 아니에요. 죽입시다.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싹을 잘라냅시다. 이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봤습니다. 더 큰 일을 벌이기 전에 빨리 죽이십시오. 서두르십시오. 그 얘기하러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리러 갔습니다.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오늘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에 동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은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할 것이고, 몇몇 사람들은 이 복음을 거절할 것이고, 몇몇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잠시 듣고 믿지만 곧바로 이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과 이 세상의 근심 때문에 이 복음을 팔아먹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대다수는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한 믿음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을런지는 몰라도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봤다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100% 다 이해하고 완벽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돈만 없으면 신앙을 다 팔아먹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을 보고는 돈 없어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이전에는 몸만 아프면 신앙을 다 팔아먹었다. 이제는 병들어도 그것을 주님의 뜻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성장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부활이요 풍성한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이 성장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강력해지고 단단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난해도 버틸 수 있고, 병들어도 버틸 수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첩첩이 쌓여 있어도 버틸 수 있고, 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나누어 가지는 거예요.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는 큰일 날 사람입니다. 방국가세요. 우리를 죽일 수도 있어요. 사고 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입시다. 라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다. 더 깊은 믿음, 더 단단한 믿음, 더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더 깊은 신앙의 바다, 우리의 삶에 배를 저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단순히 부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주시는 풍성한 삶과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능력까지도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